여호수아 4장 1절부터 자 9절까지 그 다음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잠깐만요.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을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각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으로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가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을 각각 읽습니다. 6절을 한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그 권위가 이양이 됩니다. 모세는 천국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권위를 이어받아서 요단강 앞에 섭니다. 근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3일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이 갈라질 것이고 그 뒤 한 그 500규빗 한 900m 정도 떨어져서 가라. 그리하면 너희 갈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전에 너희가 한 번도 이 길을 지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12지파의 건장한 청년들을 뽑아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그 강에 있는 돌들, 큼직한 돌들을 하나씩 메고 나오게 하라. 주님, 그거 뭐 하게요? 그리고 그 돌들을 쌓아 놓아라. 그거 뭐 하게요? 오늘 보니까 6절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게 무슨 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여차하고 이 요단강의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가르치고 보여줘라.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 표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도 역시 아름다운 그런 그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아이들이 부모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기념비를 아이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 보게 하라? 만지게 하라? 느끼게 하라? 듣게 하라. 아버지 어머니의 스토리,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의 스토리,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희 자녀들이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그런 기념비를 세워라. 아멘. 여러분, 많은 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주에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도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와도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직자들,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니면 안수 집사님들, 아니면 서리 집사님들, 많은 집사님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 다녀요. 초등학교 때는 다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는 아예 술을 먹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이 참 안타까운 인생, 심지어는 그 길이 저주의 길인 것을 모르면서 또 알면서도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행해야 될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무엇을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을까를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깊이 못 들어옵니까? 그것은요, 부모님이 하나님 안에 깊이 안 들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참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물질 생활하고 그다음에 중직자로 교회에서 뭐 봉사한다면 하고 선교 있다면 선교 여행도 다니고 뭐 전도 있으면 전도도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그 삶에서 부모님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정말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과 이야기하심과 삶을 변화시키는 이적과 기적을 봐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여전히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물질로 어렵고 여전히 우리 부모님의 사이는 안 좋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목사님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할지 몰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몇 번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비극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요, 참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참 놀라워요. 이 민수기 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디냐면, 우리 민수기 1장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장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3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2절, 3절 자, 찾으셨죠? 한 마음으로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시내 광야에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2절, 3절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자, 계수하되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뭐하라? 계수하라. 그러죠. 그 계수하는 인원이 46절입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60만 3,550명. 맞죠? 550명. 그러니까 20살 이상 남자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들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힘이 없거나 연약한 자가 아니고요. 건강하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 3,550명. 근데 여기에 아론 지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론 지파는 자 우리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가는 47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자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는 뭐 성막을 설치하고 성막을 옮기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53절 시작.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레위인의 사명 뭐예요? 주의 중의 사명은
하나님의 저 맡겨진 성도들로 하여금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영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방음하게 되고 그 성도들을 가르쳐서 회개하게 만들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 받게 만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성도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게 레위인 주의종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두 번째 민수기 24장을 봅니다. 민수기 24장에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민수기 24장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송합니다. 26장 봅니다. 26장입니다. 26장에. 근데 여러분, 자, 저를 좀 잠깐 봐주세요. 민수기 1장에 그 60만 3,550명은 그때 출애굽한 지 2년 된 때에 인구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26장은 자, 26장은 뭐냐면 출애굽 자체를 보세요. 출애굽하고 40년 지난 뒤에 출애굽 후에 40년 5월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인구조사해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26장 1절, 2절. 자, 4절까지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어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자, 아까는 어디예요? 시내산 평지죠? 여기는 모압 평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자, 처음에는 자, 모세와 아론이 1차 인구조사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아론은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 맞죠? 엘르아살이 모세와 함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인구가 얼마냐면, 한번 볼까요? 자, 51절입니다. 51절. 자, 51절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51절. 자, 51절 같이 한 방으로 하도록하겠습니다. 5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 자, 60만 1730명입니다. 자,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60만 3,550명.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숫자 계산이 빠른 분들을 한번 해보세요. 60만 3,550명 빼기 60만 1,730명은 몇 명이에요? 몇 명 빠져요? 1,820명 빠져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자, 60만 명 대 60만 명 숫자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러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자, 26장에 어디를 보냐면, 자, 여러분, 저 63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아까 60만 명 1차 조사 때, 그 다음에 2차 조사 60만 명. 광야에서 몇만 명이 죽었을까요? 광야에서. 60만, 보세요. 60만 3,550명. 자, 들어보세요. 60만 3,550명 중에 광야에서 2차 인구조사 할 때까지 몇 명이 죽었을까요? 2차 조사할 때 60만 1,730명이에요. 그럼 몇 명 죽었어요? 다시 한번 누구 뭐라고 했어요? 1,820명. 땡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쉽게 물어볼게요. 자, 60만 3,550명 중에 몇 명 살아남았을까요? 2명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디 보냐면 26장 63절부터 65절까지. 63절부터 65절까지. 이렇게 숫자로 들어가면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60만 명 1차 인구조사, 2차 60만 명 인구조사. 몇 명 안 죽었네? 그죠? 그런데 안 그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 가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에 읽습니다. 65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그들이 죽으리라. 반드시 뭐하리라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 60만 3,550명 중에 60만 1,730, 자, 60만 3,550명 중에 몇 명 살아남아요? 2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 다 죽으리라. 그런데 보세요. 아까 모세와 아론의 그 식솔들의 숫자는, 그러니까 레위인의 숫자는 계수하라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모세의 가족들과 아론의 가족들과 레위 지파는요, 한 사람도 안 죽어요. 물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안 죽어요. 여호수아의 가족들,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아니고 여호수아의 가족들,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 갈렙의 식솔들 가족들도 안 죽어요.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다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 식솔들은 안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참 주의 종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가로막고 있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되리라.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뭐가 돼요? 거의 한 200만, 300만 정도 되죠? 그리고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그 가족, 그 숫자만, 장정만 60만 명.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두 가족, 그러니까 레위 지파 빼고 몇 지파? 11지파. 맞죠? 다 죽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세요.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0세 이상 되는 다시 60만을 다시 세우세요. 40년 동안에. 그전에는 광야에서 몇만, 그전에 그 애굽에서 몇 년간 살았어요. 430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60만 명 거의 죽어나가는데, 예, 정확하게 200만인지 300만 모르지만, 근데 이 4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어떤 생산력, 아이를 출산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 해서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다시 채워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어디에 쓸 겁니까?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반열에 쓸 겁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나를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러한 불순종의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히 흘러갑니다. 아멘 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더 크게 아멘, 믿음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나를 다 드려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요, 출애굽 2세대가요, 뭘 봐요? 그들의 부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부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10가지의 재앙을 받던 사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봤던 사람들이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렇죠?
그 다음에 또요, 르비딤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들을 그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음성 듣고 자기들이 줄 것 같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자손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만일 39살이었다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지요. 광야 40년이니까. 그런데 20살 이하, 그렇죠? 출애굽 2세대는요 전 세대와 다릅니다. 전 세대와 달라요. 부모의 세대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여기 지나갈 때 먼저 제사장들이 뭐라 들어가면 장정들 12명 12집 한 사람씩 해가지고 뭐 이제 큰 돌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돌을 들어다가 하나씩 가지고 나오게 해라. 아마 큰 돌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돌들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자 여러분 여호수아 봅니다. 4장 보세요. 4장. 자 9절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9절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9절. 자 9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자, 거기에 이 있더라. 12는요 또 세웠다라 하니까 이건 여호수아의 생각이에요. 지금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뭐 물 밖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물 가운데 서 있어요? 제일 먼저 물 가운데 들어가죠? 그리고 제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12명의 장정들이 이 큰 돌을 들고 나갔죠? 그런데 또 다시 명령합니다. 야, 12명 다시 와봐. 여기에 이 큰 돌들을 세우다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거기에 돌을 세워.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 안에 들어가면 만일 거기에 물이 마른다면 지금도 여호수아가 세웠던 그 돌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밖으로 갖고 왔던 그 돌들은 어디에 세웠느냐? 자, 여기 19절, 여호수아, 지금 4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요 길갈에 진을 칩니다. 이 길갈은 어디냐면 자 길갈에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 종교의 중심지 하나님의 중심지 성막이 거기 세워져요. 성막이. 그런데 여기다 길갈에 진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 할례를 베풀죠. 남자들 할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남자들 고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리성으로 가죠? 어디로 가요? 아이성 가죠? 어디로 가요? 이렇게 막 파죽지서로 가죠? 야 놀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돌을 누구를 위해서 세워라? 다시 한번.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왜 세워졌어요? 왜 세웠어요? 라고 묻거든. 뭐라고 얘기해라. 22절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야 뭐라고요? 건넜습니다. 뭘 얘기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라. 내 인생과 우리 민족의 인생을 이끌어오신 그분의 역사, 그분의 히스 스토리, 그분의 역사를 너희 자손들에게 네가 경험하고 네가 보고 네가 체험했던 들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들은 경험했잖아요. 네가 믿음으로 행했던 네가 했던 그 승리의 믿음을 너희 자손들에게 말하고 얘기하고 보여주고 아멘. 그래서 그 너희 자손들도 그 믿음에 서게 하라. 여러분 왜 성도들이 자녀 신앙생활을 실패하느냐?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가 차라리 절에 다니고 뭐 어디 다른 종교를 믿는다면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 사업하면 망하고 사기당하고 병들어 힘들어하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예수 믿는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간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기념비를 발견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신앙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야. 아무 권능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승리했던 그 이야기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이게 바로 요단강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 제사장을 따라가라. 주의 종에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라. 내가 회개하고, 아멘, 3일간 금식하고, 아멘, 회개하고, 아멘, 이럴 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멘, 저 목사님과 주의 종을 따라갔더니, 아멘,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멘, 그때 당시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모맥이 뭐예요? 밀과 보리가. 그때는 거기가 그 헐문산이, 시내산이 이게 뭐예요? 얼음이 녹아서 넘치는 홍수와 같은, 우리 한여름에 보면은 전주천이나 막 그렇게 막 넘실넘실 하잖아요? 그런 홍수처럼 그때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역사하셔서 이 홍해가 마치 공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땅이 너 무슨 땅인 줄 알아? 진흙 땅이 아니야. 개펄이 아니야. 진펄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땅을 말리셨는데 주의 종들이 말씀을 듣고 가니까 그 땅이 뽀송뽀송한 마른 땅이 되었어. 야,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진흙에 빠져 거기 푹 들어갔다가 이거 빼고 또 들어갔다 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그냥 마른 땅에 먼지가 나는 땅처럼 그 땅을 우리가 건너왔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역사하셨어.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너 인생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 말씀만 따라가야 돼. 아멘. 이런 기념비적인 신앙의 믿음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라. 야, 이래야 자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거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자, 너희 하나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로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그러면서 가르쳐라. 얘야, 네 자녀가 이렇게 물어볼 때 아버지 저게 뭐예요? 너의 아버지의 엄마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럴 때 이 아이가 인생 살아가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객지에서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인간관계가 어렵고 과제가 어렵고 또 잘못하다가 집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다가 소송에 아니면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럴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왔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왔다고 할 때 너는 기억하라. 너의 아버지가 세웠던 그 믿음의 승리의 기념비를 경험하라. 아,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아, 우리 어머니가 그랬지. 우리 어머니도 그랬었는데 그때 기도했다고 그랬지.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하셨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아멘. 이게 바로 네 자손에게, 네 아이에게 이걸 얘기하라. 여러분, 자녀의 성공은요, 공부 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 마음에 기념비가 세워져야 돼요. 정말요, 그 기념비가 세워져야 돼요. 그 기념비가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이 아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갈 수 있겠어? 독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해요. 정말로 강력해요. 요즘은 로봇 산업 시대로 넘어가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요, 거의 인간과 똑같은 피부와 똑같은 말과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과 사랑에 빠질 거예요. 이제 로봇과 사랑하고 로봇과 살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게 이제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로봇이 지배하는 로봇이 지배하는 어떤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요, 내가 부모가 신앙 안에 깊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그 아이들의 삶은요, 참 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신명기도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 언약과 이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가르쳐라. 이것은 너희가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6장 20절 찾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빨리 찾으세요. 신명기 6장 20절. 출애굽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보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20절. 자,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니, 자, 12절 시작. 자, 6절, 신명기 6장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 애굽 땅 정비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아멘. 이름으로 자, 그러면서 맹세할 또 것이니라. 읽습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증거와 것과 규례를 규례를 삼가 삼가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18, 19절 시작.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정직하게 행하라. 살아라, 선량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라. 자,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서 너를 네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릴 것이다. 믿어지면 더 크게 아멘.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게 뭐냐면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왜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왜 내가 꼭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못나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물어볼 것이다. 왜 규례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할 때 자,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역사를 하실 것이다.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 역사하시다 하나님이 네 인생에도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라. 이게 기념비예요. 저는요, 부모가 내 인생에 기념비를 세우면 견고한 이 기념비는요 평생에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는데 표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야, 이럴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찾아요. 이거 보고 말씀 맞춥니다. 요한복음 6장 빨리 찾으세요. 요한복음 6장을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인생의 기념비를 세운, 그죠? 인생의 기념비를 세운 아이가 나옵니다. 자기 인생의 기념비를 세운 아이. 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받도록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가다가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여러분, 앉으시니. 큰 무리가 따르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큰 무리가 따르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2절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야, 지금이야 별로 이렇게 흥미로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치도 흥미롭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보면은 막 세계 전쟁도 그렇고 어제 내가 제기에 보니까 어떤 일본의 어떤 여류 만화가가 뭐 이렇게 자기가 예언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왔던 그 사건도 자기가 예언해서 그걸 만화로 그렸는데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올 7월 달에 일본이 두둥강 난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일본에서 뭐 과학자들도 그렇고 뭐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뭐 수백만 명이 죽고 막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예언이 지금 나오고 실제로 지질학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세상에 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때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가 뭐예요? 이거 좀 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게 참 뭐 그렇습니다만 최고의 관심거리 핫 이슈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요. 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더라. 아이, 나는 수십만 명, 수만 명이 가는데 예수님은 그때 스피커도 없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갈릴리 그쪽에 가면은 막 쫙 얘기하면 뭐 다 수만 명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지형 자체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꼭 예수님이 거기서만 설교한 건 아니잖아요.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쪽 끝에 있는 사람도 들었는가 모르겠어.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 이래 뭐라 그래? 이랬어. 그런데 여기서는 기억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그 히읗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A를 얘기했는데 저쪽에서는 P읍을 얘기하고 그게 이제 그 말 전달하는 거. 근데 어떻게 다 들었을까 참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 어떻게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렸을까요? 근데 수만 명들이 따라옵니다. 왜? 예수님 앞에 가면 병든 자들이 낫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란 역사가 눈에 보이니까. 이야.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자, 3절부터 계속 읽어나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온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큰 무리가 먹이겠느냐 오는데 날은 하시니. 저물어 갔습니다. 야, 이들 그냥 보내면 기진해서 길가에서 쓰러질까봐 왜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먹을 것도 없잖아요. 먹는 것보다 먼저 먹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 내가 치유받는 게 중요하거든. 밤새워서 예수님이 지칠 때까지 사람들을 다 안수하고 예수님께서 야 오늘 그만 스톱 야 베드로야 오늘은 저녁 8시까지 우리가 그 8시 9시 야 10시까지 그만 그리고 이후에는 내일 오라고 그래라.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그죠? 아마 오는 대로 오다가 너무 자기가 지쳐서 이제 그 잠들고 야 저 사람 아까 치유해달라고 그러는데 벌써 잠들었네 야 놔둬라.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도 너무나 피곤하셔서 이 그 배를 타고 가실 때 너무 졸았잖아요. 한 사람도 거부하신 적이 없어요. 나 치유해달라고 할 때. 야 오늘은 피곤하니까 야 오늘 나 저기 삭개오네 집에 갈 거거든. 그러면 삭개오가 나한테 아마 집에 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 재산 절반이나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저기 너 오영숙 권사니? 야 너 앞으로 3일 뒤에 예약하고 와. 저 최명수 너는 앞으로 일주일 뒤에 예약하고 그지? 뭐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죠? 야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할까?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자 하시니라.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정도면은 몇 명?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20만 원 하면 그냥 20만 원 한다고 하자도 30만 원 40만 원도 있어. 근데 20만 원이라 하면은 이 사람들 한 끼 먹이려면 4천만 원이에요. 벌써 계산이 딱 나와요. 야, 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야, 여짜오되. 근데 안드레는 어때요? 안드레는 문과에 이과예요. 문과예요. 여러분, 야, 저 문과 이과가 갈라지잖아. 근데 안드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는 빌립은 벌써 4천만 원 갖고도 모자라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일당 40만 원이라 하면은 8천만 원 갖고도 모자라겠는데 계산하고 앉았어. 그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도 못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안드레는 뭐예요? 야, 이 많은 사람들 어디에 먹일까 하니까 안드레는 뭐가 자, 이 문과 이과는 뭐가 움직여요? 근데 이 안드레는 뭐가 움직여? 가슴이 움직여.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막 찾아다녀요. 자, 우리가 다시 가슴이 움직이는 안드레 봅시다.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벌써 왔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2마리를 가졌나이다니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물론 똑같아요.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물고기 몇 마리? 그 다음에 2마리. 그 다음에 또 떡 5개 이거 갖고 찾기는 가슴이 움직여서 찾기는 찾았는데도 믿음이 없어. 근데 주님은 누구에게 반응하세요? 4천만 원 갖고도 안 될 거예요 하는 빌립이에요? 아니면 가서 데리고 왔던 안드레예요? 안드레예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빌립 안드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아이가 자 보세요. 이 한 아이가 딱 한 아이가 먹을 만한 그죠? 여기 한 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몇 살 정도 됐을까? 10살. 초등학교 정도 된다고 생각합시다. 이 아이가 얘가 지금, 자, 보세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어. 다시 한번 따라서 서세요. 한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오느라고? 뭘 가지고 왔어? 왜 도시락 싸갖고 왔을까? 어제 굶었거든.
그제 굶었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거든. 아니, 일주일 전에도 왔는데, 그때 나한테 아무도 안 줘. 그때 옆에 최명순 권사님 있었으면 나한테 좀 줬을 텐데, 그 옆에 어떤 이상한 아줌마가 맛있게 먹으면서 좀 주면 좋을 텐데 안 줘. 왜 이 아이가 도시락을 싸고 다녔을까? 그럼 도시락을 쌌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누구 따라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안 그려져요? 여러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야, 가보자. 그러니까, 어디 가요, 엄마, 아빠? 야, 예수님이 치유하신단다. 그렇게 갔었어. 근데 가보니까 너무 재밌네? 너무 한 번도 못 봤던 일들이 막 일어나네? 그렇게 막 안진병들이 일어나고, 막 문둥병자들이 치유되고, 막 소경이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 저 옆집에 우리 아저씨, 말 못하는 아저씨가 말을 하게 되고, 우리 옆에 있는 귀 먹지 못해서 맨날 내가 친구들이랑 막, 놀렸던 그 아저씨가 막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이 구경을 놓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엄마 예수님한테 안 가. 그랬더니 오늘 저기 개모임 있어서 가야 돼. 너네 아빠랑 부부 동반이야. 그러면 엄마 도시락 싸줘. 그래서 도시락 싸고 온 거야. 내 말이 맞다 틀리다. 틀리지.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 재밌잖아, 이렇게 설교하면. 아니, 이 아이가 왜 아무도 도시락 안 싸왔어요? 근데 왜 이 아이가? 주님이 좋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빨리 하고, 점심 먹을 때 되면, 예수님 또 뭐 하고 있으면, 나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어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와. 얘야. 여기 혹시, 조용조 혹시 여기, 예수님 떡이나 찾는데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아저씨, 저요! 뭐 있니? 보리떡 몇 개? 떡 몇 개, 고기 몇 개? 야, 너 이거 예수님한테 한번 갈래? 애기라 한 번도 예수님 앞에 가본 적이 없었을 거야. 맞지요? 조그마한 게, 그죠? 그런데 안드레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아이가 보리떡, 그 다음에 물고기, 이거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 하고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읽어요. 시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계속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5,000명쯤 되더라. 자,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아이가요,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앉아라. 그러니까 사람들 다 앉아요. 야, 다 앉는데 이제 앉으니까 다 보이는 거야. 앉으니까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 아이는 아마 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축사하고 예수님이 띄워주는데 고기가 끊임없이 나가는 거야. 끊임없이. 그리고 떡이 끊임없이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배부를 때까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눠주는데 몇 먹고 얼마가 남아요? 몇 방울이 남아요? 여러분, 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아마 그 아이는 받기는 받았어도 먹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러지 않았을까? 내가 가지고 온 게 이게 5,000명이 먹는다. 이 아이에게요. 그 순간이 요한복음 20장 29절 빨리 찾아요. 요한복음 20장 빨리 찾아요. 그 순간이 이 아이에게는 어떤 순간일까? 요한복음 20장. 야,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아이의 인생에 기념비가 세워지는 순간이야, 그 순간이. 남들은 그냥, 어제 있었던 이적의 기적 중에 하나를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어제가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어제 문둥병이 치유됐고, 어제 소경이 나왔어요. 맞지요? 근데 오늘도 똑같은 일들 가운데, 오늘은 어떤 애기가 갖고 왔는데 뭔 일이 있었어? 점심을 어떻게 해, 여보? 오늘 어떤 애기가 뭐 이렇게, 줬는데 내가 앞자리에 앉았거든? 근데 뭐 보리떡, 하고, 고기 2마리 갖고 들였는데 막 5,000명 먹는데 나도, 배불리 먹고 왔어. 그걸로 끝났어요.
아, 그래? 야, 대단하네. 나도 거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드렸는데 이런 역사가 내 인생에, 야, 이 표적과 기적이 이 아이의 인생에, 여러분, 이 아이는요, 이 오병이의 역사의 이전의 나이가 얼마나 우리가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성경은 안 나오지만 이 아이는 천국 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몇 절 몇 절? 30절 31절. 자,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도록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표적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자, 하나님 오병이의 아들 표적은 되심을 이 아이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믿게 하시고, 하려 이 아이가, 자,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저분은 우리 옆집에 살던 그 아저씨인데 예수님이네? 저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두 번째,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너희로 힘입어 믿고, 그다음 이것이 예수님이 그 있던 그냥 이적과 기적을 베푸던 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게 뭐예요? 마음에 확 믿어져. 세상에 흔들 수 없는 믿음이 확 들고 이 아이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딱 서는 거야.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노라 하는 그 견고한 믿음에 섰던 것처럼 이 아이가 그 견고한 믿음에 서는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라.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실하게 또 믿고, 세 번째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생명 얻게 뭐예요? 하려 함이라.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표적의 주인공은요 누구냐? 이 아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먹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 아니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떨까? 그 아이의 인생에 뭐가 세워져요? 기념비가 세워지는데 그 기념비가 뭐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기념비예요. 이 아이가 커서 결혼하고 했을 때, 이 아이의 어른이 됐을 때, 나중에 할아버지가 됐을 때, 이 할아버지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할아버지 입에서 끊임없이 재생되고 반복되고 며느리한테, 아이들한테, 손주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나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 선한 걸 주신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야, 그걸 세워야 되는 거야. 부모에게 신앙의 기념비가, 여러분, 실패 기념비는요, 그 아이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능력이 없고,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기도에 힘이 없고, 성령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교회 만나는 종교인은요, 그 자식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요. 그런데 부모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성령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했어요? 엄마, 아빠,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했더니 기도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나중에 기도의 자녀로 기도원처럼 쓰지 않겠어요? 야,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기념비는 뭐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실패했던 기념비, 그거 다 쓰레기야. 믿음에 승리했던 기념비. 여호수아야, 12지파에게 명해서 한 명씩 택해가지고 큰 돌을 들고 나오게 하라. 길갈에다가 그 돌을 12돌을 세워놔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너에게 물어보거든 이렇게 가르쳐라. 애굽에서 나왔던 그 우리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건너겠다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겠던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서 그 말에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고 세상 신을 미혹되지 말게 하고 주님만 섬기며 그들이 복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명령이에요.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요.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자식들을 세울 수 있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